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심 성구는 이사야 14장에 있는 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을 기록한 그 부분을 중심 구절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 같은 그러한 보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성도들이 앉는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왕권과 통치권, 심판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으로서 또 왕의 자녀로서 또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요.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신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상인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되는 것, 그것은 불멸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파격적인 보상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진 그 하늘의 영광은 지금 어떠한 사람의 마음으로도 그릴 수도 없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생활의 영광을 그릴 수도 없고 색칠할 수도 없다. 순교자의 혀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는 일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함을 향하여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한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도 하늘의 그 생활의 모습을 지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차원이 다른 영광과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 같은 것이 하늘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 이 육신이 불멸의 몸을 입고 하늘에 가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을 보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없어지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사람이 성도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도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성도들은 죽은 후에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쉬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불멸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의 보상입니다. 불멸의 신성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이것은 티끌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당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물론 상징이긴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앉게 될 이 하나님의 보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루스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마음에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가장 탁월한 존재였던 루스벨, 루시퍼가 원한 자리, 가장 높은 구름 위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있는 자리, 또 북극 지폐의 산 위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루스벨이 원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원했고 이 우주 가운데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 올라가고자 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것은 루스벨이 가지고 있던 자리였고 그가 탐냈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이 성도들이 구원을 얻어 하늘에 가고 악인들은 멸망당하여 천년 동안 이 지상 가운데서 분토가 됩니다.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천년 동안 자신이 앞으로 당할 심판과 영원한 사망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천년 동안을 상상할 수 없는 고뇌와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지구상에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때 악인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한 악인들과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자기가 그토록 탐냈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이사야 14장 10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 가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했던 그 루스벨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구더기 아래 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그를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고자 했지만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땅에 찍혀버렸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즉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상절을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루스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상좌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루스벨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사람에게 너의 자리를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앉고자 했던 자리, 가장 높은 상좌였습니다. 너는 그 상좌에서 내려와서 구원 얻은 이 성도들에게 너의 자리를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 루스벨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석이라는 것은 혼인잔치의 말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즉 구원 얻은 성도들은 루스벨이 원했던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신앙이란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파와 어떤 개교회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영광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상좌에 앉으려 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불화와 분쟁과 당을 지음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게 불화가 많은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또 사람에게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본인이 불행해지고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자기를 버릴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버려 두면 평화가 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자기 영광을 티끌에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또 다른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습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우주를 공동 통치합니다. 영원토록 구속의 신비와 사랑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는 이가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려는 그 잔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주려 함이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그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섬김과 종이됨과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신 이 잔, 섬기는 자가 되고 타인의 종이 되고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때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보좌 가장 높은 곳, 바로 하나님의 자리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들은 열 제자가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긴 그 분한 마음도 없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요한과 야고보도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고자 했던 그 마음, 바로 사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단의 마음이 이 두 제자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라는 말이라고 봅니다.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두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 모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 영감의 글에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 이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에 기록한 루스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아주 친밀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이 성도들에게서 다시 한번 크게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로 친밀해지는 이 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바로 그 최상권을 잡으려는 루스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모본을 보이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최상권의 모든 욕망을 버릴 때 최상권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늦은 비가 내려서 제자들이 최상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최상권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자원하고 스스로 종이 되며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자신들을 희생의 도구로 드리고자 했을 때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늦은 비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실 이른 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완성되었을 때 늦은 비가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은 이른 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은 늦은 비였습니다. 오늘 이 일이 마지막 성도들에게서 곧 일어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신 잔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인물은 왼쪽에 있는 분은 조만식 장로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옥산학교 교사였고 또 교장이었고 정치가였으며 언론인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기철 목사의 스승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했고요. 해방되기 그 전해인 1944년 목사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평양에 산정한 교회를 심호했고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하루는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산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에 있는 자기 산정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해서 마산을 방문했습니다.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자 스승인 조만식 장로가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편저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서 스승인 조만식 장로님의 청을 받들어 평양 산정원 교회를 시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위해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어, 이제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우리 장로님께서 서둘러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설교를 하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오늘은 장로님께서 마치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장로님께서 단상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제자 주기철 목사 앞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교인들이 모두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산정원 교회가 부흥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승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 제자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티끌어버린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 스승이자 겸손한 성도로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내려서 종으로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루스벨의 마음.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가 차지하고자 했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그 최상권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신 그 이기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고 자기 최상권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종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버리라. 낮은 곳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일을 섬기며 타인의 종이 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최상권을 잡으려 했던 그의 욕망이 지금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제거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영광의 주로 임하실 때만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모분을 따라 그 뒤를 따라 우리 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가장 겸손과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